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을 딱 펴시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신학적으로도 볼 때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하나님의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예. 약속을 안 지키는, 누가 약속을 안 지켜요? 우리가 잘 약속을 안 지켜요. 그게 문제예요. 약속을 할 때는 자신이 있는데, 약속할 때는 자신이 있는데 시간이 흘러버리면요, 우리가 타협할 때가 많아요. 타협해서 믿음으로 살겠노라 해놓고는 때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살아버리고 그럴 때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이 약속을 누가 먼저 끄집어냈어요? 이 야곱이 먼저 끄집어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고향을 떠나서 멀리 지금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잘 있다가 무사히 잘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이 베들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하고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손가락에 걸은 것은 하나님이 뭐 손이 있는 것이, 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마음으로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얘기예요. 입술로 고백해서. 그리고는 벌써 세월이 2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2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과의 이 약속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과 약속을 했을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라고,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한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주의 몸된 교회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약속을 하고 잘 살아가는데 우리가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했던 신실한 약속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도 안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네가 기도한 대로 내가 도와줄 것이고, 네가 나한테 믿음으로 바르게 살면 내가 이렇게 너를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이루어져 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은요, 할만합니다. 할만해.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사모했냐면, 자기의 삶에 어떤 중요한 인생의 고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서원을 했어요. 서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반드시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갚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요, 반드시 들으시고 그 기도한 대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께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야곱이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야곱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돌려보내는데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지난 시간에 보면. 그래서 라반과 약속을 할 때도, 내가 삼촌한테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 열심히 일만 했는데, 나는 내가 삼촌에게 받을 것은 얼룩진 양이나 염소들, 이런 것들,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은 다 내게 주십시오. 그럼 내가 아무것도 받지 않고 열심히 내가 삼촌을 위해서 더 일하겠습니다 하고 계약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이 뭐냐면, 정말 새끼를 낳으면 전부 다 얼룩진 게 나오고 다 무늬가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양들이나 염소가 교배를 하면 전부 다 그런 것만 나오니까 이 야곱의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이 전부 자기 거니까, 합법적으로. 그런데 이 상황에도
정상적인 양들은요, 이런 건강한 흰 양이 나오지 않고 흰염소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안 나오고 뭐가 나오느냐? 주로 비리비리한 거. 이런 것들은 쑥쑥쑥 새끼를 낳으면 전부 다 흰양이 나오고 흰염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라반은 급격하게 가세가 기울어 버리고 이 야곱은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는 거예요. 양들을 다 다스릴 사람이 모자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또 종들을 사서 또 자기 집에 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 성경 말씀 보니까 1절과 2절 말씀 보면 그 라반의 아들들이 모여 사는 이야기가, 야, 저 야곱이 우리 아버지 거 다 뺏었어. 야, 저 나쁜 놈이야 저거. 우리 아버지한테 사기쳤어. 그러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소리가 처음에는 안 들리지만 계속 하다 보니까 소문이 돌고 돌아가지고 야곱한테 다 들리는 거죠. 조금 있다가 이제는 라반을 만났습니다. 삼촌 라반을 만났는데 얼굴색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얼굴색이 다르다는 말이 평소에 대하던 그런 얼굴 표정이 아닌 거예요. 그전에는 아이고 내 사이 왔냐고 이렇게 반갑게 대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얼굴에 웃음기가 싹 사라져 버리고 그들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야곱의 마음이 그냥 드디어 화가 났구나. 라반이 지금 기분이 안 좋구나. 하늘 금방 알게 된 겁니다. 기분 안 좋을 수밖에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마침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3절과 4절 말씀 보면 3절 말씀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안 그래도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확실하게 결심하게 된 거예요. 가야겠다. 그래서 야곱이 사람들을 다 보내가지고 라헬과 레아를 오라고 한 거예요. 오라고 하는데 아무도 모르게 와야 돼. 다른 사람 혹시 보고 이야기하는 게 소문이 나면 안 되니까 들판으로 부른 겁니다. 그래서 양을 치고 있는 그 들판에 불러서 사람들 다 없는 조용한 곳에서, 그리고 레아와 라헬과 이제 가정 회의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 떠날 때가 되었다. 부인들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지금 내 입장이 난처하다. 그중에 그러면서 2절 말씀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정거하지 아니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부인한테. 지금 장인어른 표정이 너무 안 좋아. 지금 내가 내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된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 그러면 6절 말씀 보면 그대들도 알거니와, 이건 나만 당하는 일이 아니라 그들도 당하지 않느냐. 내가 그대의 아버지를 열심히 섬기는 거 당신들도 알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랬는데 그대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서 세상에 풍사서 10번이나 변경했다. 10번이나 준다 해놓고 안 주고, 준다 해놓고 안 주고, 그렇게 10번이나 변경하면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결국에는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잘 들어봐라. 내가 점이 있는 것이 네 삭시들이라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온 양떼가 낳는 것이 점 있는 것만 낳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들이라 하면 얼룩무늬 있는 것이 전부 다 내 것이 되는, 그것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태어나면. 그렇게 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9절 말씀에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딱 서 있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세상에 나가서도 일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손해볼 때도 있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러면요, 그게 억울한 일이 안 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막 밟잖아요. 막 지근지근 밟아가지고 저 밑에 있는 사람처럼 만들잖아요. 그때 화가 막 나죠. 기분 상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저 밑에 밟혀서 여러분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으로 남도록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확실히 믿어요.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않아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진짜 수치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억울한 일을 만나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사업에 실패를 하고, 이거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실패처럼 보이고 겉으로 여러분 어려움을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여러분 그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뒤집어 주시는 날이 온다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그렇다니까요. 20년 동안 속았어요. 라반에게. 예. 이쯤 되면 그런 지금 쫓겨나갈 판인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쫓겨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루는 나타나신 거예요. 천사를 보냈습니다. 꿈속에 나타나셔서 천사를 통해 하는 이야기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어디 나옵니까? 12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말씀. 자,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지금 조배하고 있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양떼를 그러니까 암양을 타고 있는 순양 조배하고 있는데 봐라 양떼를 탄 순양들이 전부 다 얼룩무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눈에는 다 흰 양인데 하나님께는 얼룩무늬 DNA가 들어가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끼를 딱 뵀는데 새끼가 전부 다 얼룩무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똑바로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요?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억울한 일 당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억울한 일 당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억울한 일을 당하도록 만들어 주지를 않습니다. 이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능력 있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고 남한테 욕을 얻어먹고 괴롭힘을 당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저라도 가만 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더 놀라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 여러분의 삶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손바닥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요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여러분 기도가 되고 이걸 믿어야 여러분 용기가 나고 힘이 나고 어깨가 쫙 펴지는 거예요. 이런 믿음도 없이 예배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 드리나 마나 똑같이 예배 드리고 나면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더 생겨가지고 기뻐서 할렐루야 찬송하며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자라. 여러분, Almighty God이에요. 예,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딱 붙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빈손 들고 돌려보내지 않으려고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했다는 걸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간증하는 겁니다. 지금 간증. 아내들 앞에서. 그러면서 우리 이제 떠나자 하는 거예요. 떠나자.
하나님이 이제 떠나라 하신다. 이 재산을 너만큼 주셨으니까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라?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 베델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과 만나서 기도하고 약속했던 장소인 거예요. 장소. 하나님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했던 그 장소, 그 소원했던 그 장소,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아내들이 결단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그대로 다 준행하십시오. 우리는 따라만 가겠습니다. 아내들도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자기 아버지 라반이 행했던 그 잘못도 알고 있으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팔이 어디로 굽어요? 나 남편에게로 굽는 거지.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뭐예요? 출가 외인이다 이런 말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남편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다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아내들이 기억하니까 알게 되니까 기쁨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여러분에는 어떤 하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약속했던 그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약속했던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했던 그 모든 약속을 그대로 지켜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삽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실 필요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고비를 만났을 때에 여러분 저는 이거를 어떤 분은 소원하지 마라 이런 분도 있는데 저는 소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에 소원 하나만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겠으니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왜 기도 못할 게 뭐가 있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야곱을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정말 우리가 볼 때에 진짜 정말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야곱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유사하게 생겼어요. 때로는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또는 남을 속이기도 하고 이랬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근데 야곱이 또 가정이 또 뭐 아이들이 믿음이 되게 좋았느냐? 아니요. 창세기 뒤에도 보시게 되면 형편없어요. 그 첫 번째 르우벤부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자, 시므온,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세겜성 사람들을 그냥 칼로 다 죽여버린다. 여러분 인격들이 훌륭하고 대단하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베델로 올라갈 때 나중에 보면요 가정에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귀고리도 우상이고 목걸이도 코걸이도 우상이고 온갖 장신구에 전부 다 우상 모양을 새긴 것 이런 것들을 갖다가 몸에 장식하고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하나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이끌고 가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지면 다시 이렇게 세울 힘을 주시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야곱이 여러분 점점 성화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여러분 나중에는 여러분 진짜 신령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야곱이 신령한 사람이 돼요. 자식들 그 12아들을 쫙 두고 일일이 안수기도 하면서 축복하는데 여러분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누가 함께 하신 거예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 되셔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손을 얹고 다 축복 기도해 주면 그 기도가 그냥 이루어지는 역사. 할렐루야.
그런 영성이 있으셔야 되지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오늘 그 하나님을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일어서십시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깨가 좀 숙여진다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십시오. 난 그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 믿음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